오늘 말씀은 재판과 송사와 음행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많은 권면과 또 눈물로써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권면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저는 먼저 이제 남편이고 아버지 그리고 하늘누린 교회 이제 부목사로 그리고 또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이 이제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너. 맞는다. 하나님께 채찍 맞는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제 경고나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협박의 투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진정 너가 어떤 자임을 너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접근으로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혼인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각기 다른 인격체가 이제 모였지만 결국에는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처럼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7절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혼인관계로 다시 말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공로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산 바 되었는데 너는 이제 거룩한 성전이다. 너의 몸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 성도에게 인식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이런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제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고린도 성도들이 중요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얼마나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이사갈 자유도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대로 사 먹을 수 있고 돈만 있다면 그리고 또 원하는 자와 우리가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네,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또 많은 부유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상 부유했던 그런 5천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부국했고 강성했던 데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고 어떻게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무한 경쟁과 좀 더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행복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기업은 계속적으로 이제 신제품이 나옵니다. 네, 벌써 갤럭시가 10탄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새로운 이제 기계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냐 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노출을 시키냐 하면 이것을 이것을 사면 너가 더 돋보이고 더 우월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본주의 우리 시장 경제 체제에 가정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알듯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을 긍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짐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긍정하는, 그렇기 위해서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경쟁해라. 경쟁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으면 그 사람을 이제 카피해서 그 제품을 만들든 어떻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방법을 다 쓰든지 간에 너는 돈을 모으고 이제 성공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적인 부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또 생명을 잉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하지만 우리 지금의 사회 가운데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의 성적 매력을 발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시스팩, 복근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또 여성들도 최대한 예뻐 보이려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매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장려되는 그런 문화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성적 매력을 많이 발산하면 발산할수록 그렇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성적인 그런 매력을 이제 잘 나타낼수록 우리가 더 많은 삶의 기회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사회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에서 한 큰 교회에 우리 청년이 이제 기업에 입사를 해서 좀 원치는 않지만 대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하실 수 없이 이제 끌려가서 룸살롱에 갔다고 합니다. 룸살롱에 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접대를 하려고 아가씨들이 오는데 그 교회 청년부 자매가 오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 자매가 잘못했어. 그 자매가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으나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가 겉을 볼 때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말 세상의 그 세속의 물결이 지금 우리 다음 공동체 지체들에게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낙태한 아이가 3명이라고. 중고등부. 네, 그런 얘기를 때 깜짝 놀랐던데 그것이 세속의 물결이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고 좋은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너희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 저번에 설교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우리가 주님과 이제 신부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가 그런 거룩한 지체로서 우리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녀고 총각일 때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지금 물론 총각인 우리 지체도 있고 학생 다음 공동체 우리 지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도 있으시고 또 많은 인생의 경험 가운데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그때와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뭐가 좀 달라지셨나요? 혹시 똑같은 분이 계신가요? 저도 총각대와 지금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말이 되고
저도 이제 총각대 지금은 많은 것이 다르죠. 근데 마음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체력도 비슷하고 미모도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모적인 겉으로 보이는 차이 외에도 내가 인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각 때도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범죄 가운데 있지는 않았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당시에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은 다른 점이 있고 삶의 태도와 그런 모든 삶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더 성숙하고 더 이제 진지한 삶의 태도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아이의 아버지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가장이고 또 하늘 누린 교회의 교육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해외여행을 가족하고 같이 안 가고 친구하고 단둘이 갈 때 내가 지금 남편이 한국에서 있고 내 자녀가 나를 이제 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해외여행 가운데 많은 화려한 가운데 더 타락하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타지에서 내 혼자 있을지라도 내 스스로 나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리고 가장이다라는 정체성이 내한테 굳건하게 있을 때 그것들이 많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제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계신데요.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이제 많은 찬양도 내시고 또 지금 주님의 교회 외국분이시지만 이제 한국분과 결혼하셔서 이제 주님의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분의 설교 중 가운데 제가 마음속에 많은 이제 깨달음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시죠? 네, 기도하시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주님과 기도하고 또 씻고 밥 먹죠. 그리고 나갈 때 무엇을 합니까? 화장을 합니다. 네, 기초 화장을 하고 그리고 색조 화장을 하고 때로는 향수를 뿌리죠. 그래서 맨 얼굴에 나가는 그런 우리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바깥에 나갈 때 우리가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화장이 복음의 화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이걸 찍어 바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 나는 주님의 귀한 신부야. 주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너는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존귀한 성전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복음으로 화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불친절할 때가 언제이시죠? 여러분이 가장 불친절할 때가 네,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 친절하죠. 저는 교회 오면 하이퍼로 친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환한 미소로 이제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교육자고 또 그리고 또 그런 환한 미소가 또 성도분에게 또 마음에 조그만 이제 기쁨을 준다면
이렇게 좋은 것 같은 마음으로 저도 좋고요 해서 하는데,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고 가장 불친절할 때가 언제냐 하면, 저도요 마찬가지인데, 상담원과 전화할 때, 네, 우리가 뭐 보험이나 아니면 마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요새는 124를 전화해서 통화를 하면, 예전에는 이제 주소를 가르쳐주는 124였지만 요새는 그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통신사에 바로 이제 연락이 되죠. 그때는 저도 사실 그 사람도 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굳세게 있는 가운데 내가 말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막 윗사람 바꿔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면 기꺼이 하려는 그런 화를 내려는 그런 저의 마음이 계속 발견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저의 모습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저의 모습은 또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만, 내가 안내원을 전화로 할 때는 그냥 하나의 그런 고객으로서만의 정체성으로 최대한 나의 이윤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전화를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하든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너의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을 모시는 정말 존귀한 이제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산바된, 가장 비싼 값으로 산바된 그런 비싼 존재, 값진 존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분명하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공동체들이 너는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게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될 때 우리 하늘누린 교회와 우리 사회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풍파와 그리고 시조와 물결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날마다 굳게 붙드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